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산업인대 메시지 2강으로 잠깐 말씀 서론으로 보고 본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 25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진짜 것을 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를 누려야 된다. 지금 1, 2, 3강 사실 다 이 중요한 부분 메시지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2강에 대한 메시지도 서론 본론 결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또 들으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이라는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만큼 그곳을 향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도 치유되고 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누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여기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말을 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온라인상에서 메시지를 받는 분들도 동일하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얘기하신 게 뭐냐? 삶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환경입니까? 집, 교회, 여러분 꼭 필요한 부분을 가서 마트 가고 정해져 있을까?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선택된 집중은 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만남이 있어요.
주어진 만남, 나에게 주어진 일, 거기서 집중이 돼야 돼요. 자, 원네스 집중은 뭐냐? 당연, 필연, 절대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남편과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왜 필요합니까? 원네스를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원네스라는 걸 우리 수준에서요, 우리 남편은 내가 아 하면은 이러지 않고 아라고만 해도 다 알아들어. 그게 원네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나니아 삽비라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내가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에 오케이가 되고 동의가 되면요, 하나님 뜻 아닌 거에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니까요. 절대는 뭡니까? 우리 업을 두고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두고 하나님이 237 나라 현장에 빛을 비추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에 입각해서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보인다니까요. 엄마 아빠에게 주신 그 중요한 것들이 이 자녀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으로 바라볼 때 그게 절대거든요. 얘는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 이쪽으로 보내볼까? 절대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이 부분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가면 그 부분 완전 꽝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부모가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점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너에게만 주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 이게 절대죠. 그러면 부모님이 방해를 하고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가게 된다니까요. 성공한 선수들, 성공한 인물들 잘 보세요. 물론 의사 집안의 의상하고, 그렇죠? 변호사 판사 집안에 법조인이 나오는 게 흐름이지만 그 부분이 전혀 없는 황무지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엄마 아빠가 10원 한 장 안 보태줘도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얘처럼 가는 거지. 내가 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제가 좀 본부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도 메시지 전하면서 정리되면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져. 그래서 오늘도 사실 청소년부 예배 때 어제 녹화했는데요, 이 산업인 메시지 정리 안 했어요. 왜? 이 자꾸 길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오셔서,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응답 받도록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도, 전도,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이것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로서의 생활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의 여정이라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고 십자가 걸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는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걸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보장하신 승리가 뭡니까? 계시록 1장 2절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 뇌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서요.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계시록 메시지를 갖고 자꾸 뭐 신천지부터 해서 이 앞에 있는 교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재앙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만드신다. 이게 핵심인데 그거 아닌 다른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어제 지금 사무장님 통해서 아침에 얘기 듣는데 신천지에서 2인 1조로 와가지고 한 움큼 본인들 그 전단지를 우리 교회 저 함에다가 꽂아놓고 갔다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분석하고 간 거는 우리 교회가 출입이 자유롭고 통제를 안 하잖아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것도 안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한번 가야 될 것 같다고, 전도지 들고 가서 건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어디 지금 흔들릴 필요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렇게나 성취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시간표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세계 복음화 될 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티고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복음 전파 오는 그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태영아부 모든 모임들, 우리 모임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이 부분은요 기존의 교회들도 다 하는 부분이에요. 큐티 얼마나 제대로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네. 말씀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포럼이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만 탁 정리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참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 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단체가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지금 그 가운데 우리 언약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되고 있는 예배와 훈련, 우리 교회 자체 훈련, 예배, 여기에 참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자라서가 아니라, 저도 안수집사까지 중직자 하다가 뒤늦게 신학했지만요, 모든 응답은 물론 본부 훈련에 중요한 방향을 맞추고 그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지만요,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의 응답은 교회 자체 훈련과 시간표, 예배,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해요. 기도의 뜰 있죠, 우리.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어요. 태영아부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 구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나 너무 많아서 힘든데요. 하나라도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이라도. 이걸 내가 다 해야 돼, 다 하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하나라도. 기도의 뜰 있죠. 지금 우리 또 임직자 훈련 있죠. 오늘 특강 진행됩니다. 유치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특강 하잖아요. 이 훈련의 기회. 그리고 전도학교. 여기에 참여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쓰러지고 다 자빠지는데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정복자의 여정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갑니까?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또 설거지가 산더미 쌓여있고 또 세탁기를 돌려 청소해야 되고, 그건요 정복자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빨리. 예. 그러니까 정복자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또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이 무거운 발걸음을 또 월요일인데 천근만근이 돼서 빨리 정복자의 여정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어떤 세팅이 돼야 되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을 통해서 남은 자의 여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어가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의사,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속에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승진을 좌지우지하는, 고가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고,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로 여러분에게 품어져야 돼요. 그래야 뭘 감당할 수 있냐? 그 사람들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치유할 때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는 말씀, 아는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신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이 중요한 이유를 현장에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되기 위해서 이 삼원을 가지고요. 앞에 얘기한 저 부분이죠. 내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게 뭐 전도를 되게 만드는 방법쯤 우리가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시는 응답,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 갔을 때 다 정복자로 간다. 이분이 나보다 팀장이고 부장이고 뭐 이사님이어도요, 우리 겉모습은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이제 서야 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만요, 사실은 내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복음 증거할 문이다 이분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습게 보지도 않지만요, 거기에 너무 쫄리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자, 정복자로서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우리 엄마들과 아빠들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나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닌, 육신적인 정복이 아닌 영적인 정복을 위해, 오늘도 여기에 응답받기 위해 직장으로 간다. 오늘도 이 영적인 정복을 나에게 주신 걸 믿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정복자 여정 가겠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현장, 직장이라는 현장을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상사님은 나한테 능력을 요구하는데 나는 무능하구나.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나에게 좀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되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난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야.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속이죠? 문제 가져다 주고, 어려움 가져다 주고, 한계 만나게 해서 거기에 파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눈을 뜨고 세상 경제와 세상의 중요한 뉴스들을 잘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파묻히면 곤란하다니까. 남들이 다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 그거 해서 뭐 얼마 벌었다, 그거 듣고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막 눈 시뻘개지고 눈 충혈지도록 뭐 밤 2시 3시까지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 파묻힌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직장, 이 가정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는 곳이다. 거기에 나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나는 직장에서 원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래서 정복자로서 우리가 현장 갈 때 어떤 중심으로 현장 가기 전에 말씀 들어야 되냐? 말씀을 딱 들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똑바로 이해 못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 바울 귀에 어떤 얘기 들린 겁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게을러서 도무지 일도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얘기한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전도자 바울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살아야 돼? 대충 하자. 그냥 놀자.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중심 가지고 있다면, 영혼구원에 대한 중심 가지고 있다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니까 나 그동안 전도 안 하고 탱자탱자 언제 오시 빨리 복음 전해야지. 이래야 될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 예수 믿었냐? 당신 예수님 누군지 아냐? 이 얘기를 물어봐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 렘넌트는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그 얘기가 공부 안 해도 된대. 엄마,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허 목사님이 괜찮대. 예배 시간에 줘라도. 예배 시간에 그 잘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거 복음 아닙니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전도자 바울도 그냥 감옥에서 먹고 뒤집어져 있어야지. 여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편지를 계속 보내고 쓰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심을 갖고요. 우리가 현장 바라볼 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이 나에게 돈벌이 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삼시세끼 또 이렇게 해 먹여가지고 또 살아내는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을 누리는 생활, 이걸 보고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좀 잠깐 쉬기도 하고, 휴게소에서 왜 너무 힘드니까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시선과 자세는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 자세가 겸비되어야 돼요.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순례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귀, 우리의 눈에 들려지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음성이지 여러분 헷갈릴 때 없으세요? 예. 이 얘기 들으니까 이 하나님 음성 같아. 근데 그거 어떻게 구별하세요? 내가 뭔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답을 탁 얘기해주면 하나님 음성입니까? 이걸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순례자의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편지를 써서 지금 전도자 바울이 보내는데 우리 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왕따를 조장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 말을 서로 듣고 그 사람 말 속에서 하나님 말인지 육신의 말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기 위해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럼 뭐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 음성입니까? 복음, 기도, 교회, 전도, 선교 중심이 아니고 내 계획, 내 주장,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다 사람 말입니다. 그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나보다 수준 낮아 보이고 나보다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복음을 위해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현장에 대한 이 중요한 포럼을 한다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랩런트들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저는 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 보면 뭐 100m, 200m 달리기 있는데 장애물 허들 넘는 종목 보면요, 그냥 달리기도 바쁜데 장애물까지 뛰어넘어야 돼. 야, 여러분, 장애물 만났을 때 꼭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내가 막 기어 올라서 또는 기어 오르는 게 안 되면 막 부셔가지고 부셔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피해 가시면 돼요. 왜 장애물을 꼭 만나면 뛰어넘어야 됩니까? 이걸 왜 꼭 무너뜨려야 됩니까? 피해 가면 되잖아요. 피해 가세요.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부부싸움 하기에 뭔가 살쾡이처럼 막 싸움 걸어올 때 있잖아요. 눈빛이 갑자기 막 이래.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침에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저녁에 가니까 이상해졌어. 그런 눈빛으로 달려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해가야 돼. 백전백승 할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목사님 피해가는 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습관처럼 온라인 예배인데 지금 비대면인데 누가 출석 체크한다고 그렇게 푹 자다가 내가 예배 시작하게 되면 알려줄게. 그때까지 누워있어. 나중에 대면 예배로 다 전환되면 어떡하려고 해요, 이제 그때 되면. 그래서 평상시에 뭐 하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집에,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어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화가 나 있는 남편, 우울해 있는 아내, 그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큼.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25라는)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는 모임과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의 모임. 이 모임에서 계속 뭐가 돼야 됩니까? 보좌, 시공간, 237 현장을 내가 향해 있어야 돼. 저 엄마는, 저 아빠는 왜 저렇게 힘 빠지는 포럼하지? 미안하지만 또 그 힘 빠져 있는 부분에 내가 영향받는 거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보좌를 향해야지. 이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겠다. 시공간 초월을 향해야지. 왜? 지금 현장은요, 네피림의 25가 돼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가운데 브리스가 부부에 응답하는 한 가정만 나와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이 되겠다. 한 가정만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모두가 다 브리스가 부부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볼 때 브리스가 부부는요 3가지 다 했다고 말씀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셔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며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이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